이 시간 제 간증을 먼저 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오후에도 저희를 교회 신영교회 회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간증으로서 하나님께 더 이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빛이 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입으로 나오는 자리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 역사하며 인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저희 두 번째 간증이 두 번째 시간이네요. 먼저 우리 성도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주변은 참 많이 없지만은 지금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저번에 첫 번째 마지막 때 저희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 내리고 저희 간호사들이 놀란 거에서 하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쳤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시간 거기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이제 5월달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갔는데 거기서는 제 이제 차트를 보고 먼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입원하라고 처음 가고 외래 진료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첫 입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 일주일 동안 이제 거기서 있는데 입원할 계획으로 올라갔는데 간호사들이 이제 제 수치를 보고 어려울 것 같다, 올라오는 게 참 힘들 것 같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럴 줄 알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가운데 병실이 이제 간호사들이 있는 근무하는 이제 데스크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저를 김영민 환자분이시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걸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걸어오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 차트에는 기록상에는 너무 안 좋아서 그 부축해서 병원 관계자 부축해서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무 멀쩡하게 오시니까 너무 놀랬다고. 그러시냐고. 저는 그 당시엔 제가 뭔지 모르는데 잘 몰랐습니다. 너무 놀래더라. 간호사들 거기 다 놀라는 거예요. 제가 걸어서 멀쩡하게 올라오시니까. 병실에 가시면 같은 간경화나 간암 걸리신 환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면은 거기 보면은 다들 분명히 환자분보다 더 좋은 수치상은 좋은데 몸이 조금 앉아 계실 거나 들어오실 거라고 다 계실 거라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병실을 배정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로 간호사 말대로 다 누워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환자분도 안 계시고. 근데 그분이 저는 모르잖아요. 간암인지 간경한지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한 거지. 올라오면서 거기서 가운데서 이제 안내받으면서 들은 얘기만 있는 거고.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제 병실 안내와 주의할 점, 이런 거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가량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서 이제 우리가 환자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제 알려줘요.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이제 A4용지에 정확하게 글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림하고 안전상 유의할 점 이런 거 다 돼 있어요. 근데 나 멀쩡하게 잘 걸어다니는 내가 이게 해당 사항이 되나. 근데 어쨌든 병원에서는 매뉴얼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근데 제가 쓰는 병실이 5인실이에요. 제가 쓰는 데는 2인실부터 1인실은 없고 1인실부터 5인실 이게 다인실에서 5인실이 최고 몇십 명. 근데 병실을 받고 제가 이제 혼자 이제 병실 안내해 드릴까요? 여러 군데 화장실이 어디고 아니라고 제가 그냥 혼자 다니면서 그냥 어디 있는지 알겠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혼자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고 보면서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샤워실이고 이렇게 보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이 지나가면서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가운데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다 들고 나서 제 병실에 왔어요. 다 들고 나서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여기 입원한 환자인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막내이기도 하고 제일 늦게 온 환자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환자분이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부탁한다고 오히려 아니라고 제가 막내이기도 하고 하니까 같은 환자니까 서로 조심하고 잘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주일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오전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 받고 올라갔으니까요. 올라가서 그날 검사가 있었어요. 또 세 가지 정도 있어 검사를 받고 다음날 이제 외래 진료병 전날 받았던 거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결과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조금 변함은 없고 제가 3월달, 4월달 지금 외래 진료 받은 상황이 그대로더라고요. 저로 나아진 건 하나도 없고 하지만 이제 기도로서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상황이었고 근데도 의사가 그래서 다음날 외래 진료를 받고 검사를 받으면서 결과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교수님한테 그냥 그대로라는 거 상황이 지금 그대로라고 지금 뭐 좋아진 상황 나빠진 것도 없고 좋아진 좋아진 네? 5월에 했어요. 5월. 네, 5월. 제가 3월, 4월, 5월 이렇게 3개월 간 상황이었죠. 이제 간 상황인데 이제 의사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기분이 나빠하거나 뭐 노여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 저는 그 전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하면서 제 몸이 좋아진다는 걸 계속 느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전혀 기분 나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들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왜 나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서. 근데 감사하니까 또 그 상황을 또 즐기게 돼요. 그 상황을.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상황을 내가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주실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은 변함이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께 그렇게 계속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 들었는데 교수님한테 그 결과를 들었어요. 5월달에. 그래서 그때 아들도 검사를 제가 입원하기 전에 검사를 그때는 5월달 초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같이 갔는데 아들까지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하고 결과는 어떻게 아들은 가들이 이제 와봐야 알겠지만은 좋다고 상황은 좋은 것 같다고 이제 간호사도 자기 담당이 아니고 영역이 아니고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는 못 하더라고요. 내 얘기 부분에는 낙관적이진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저 입원하는 사이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와가지고 결과 듣고 검사도 안 받고 결과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대인한테 제가 내려갔어요. 밑으로 전화해서 내려갔더니 아빠 잘 맞는데 잘 맞아서 수술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 얘기 듣는데 거기가 간 이식하는데 맞을 조건이 90% 이상이 나와야 돼요. 90%가 안 나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1차적인 거는 일단 맞게 해달라. 맞아야 이식 그 다음 진행이 되니까. 근데 아들한테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식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가족 중에 또 검사를 또 해야 되고, 또 비용이 또 들어가고,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힘들기도 하고, 검사 받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날 다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며칠. 입원은 또 안 시켜줘요. 검사만 받다 보니까 입원은 안 시켜주고, 오늘 2개, 일주일 뒤에 한 2개, 3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전부터 4월달부터 대응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5월달 결과를 들으러 왔죠.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감사 들어가시라고 잘 맞으니까
5월달에서 그래서 언제쯤 그래서 이제 언제쯤 받을 수 있나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그 얘기는 부모님하고 같이 들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러냐고. 그러면은 일단 내가 입원한 상황이니까 내가 물어볼게. 내가 보호자의 경우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내려가고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 진료 받으면서 또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언제쯤 가능한지. 근데 아들이 만으로 생일이 7월 22일인데 미성년자인가요 만으로. 그래서 생일이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맞으면 바로 되는 줄 알고 만이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그냥 20살이니까 성인이니까 하고만 생각을 해서 이제 생각 기대를 한참 했었는데 그래도 7월 생일이 지나야 되니까 7월로 되겠죠. 이제 7월인데 그러면 더 빨리 아니 그건 안 된다고. 그럼 만약에 생일이 지나고 그때 말씀하기로는 검사하고 4개월이 지나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받은 날로. 그러니까 받은 날로. 결과 들은 날 계산이 아니라 받은 날로 계산을 해서 4개월이에요. 그 비용을 또 해야 돼요. 그럼 또 제가 기도 제목이 또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5월 때 그럼 7월에서 8월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면 7월에서 8월 넘어갔을 거예요. 7월 예상을 하고 계세요 하더라고요. 그럼 뭐 제가 때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는 거는 맞나요? 또 높아시네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의사 파업도 같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런 높아심도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럼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 기도의 하나가 제가 또 그걸 위해 또 기도를 이제 하나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90% 이상이 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에도 감사를 드려야죠. 일단 제가 입원을 하면서 아프면서도 제가 저번 주 계속 말씀드리면 그 감사라는 거는 계속 지금까지도 그 감사라는 마음은 여기에 떠나질 않아요. 이 머릿속과 이 가슴속에 있는 마음은. 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면서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남은 게 한 가지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계속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7월이나 8월 할 수 있다는 거에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5월달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하고 6월달에 가서 입원하고 입원 또 그때는 또 일주일 저번 7일을 했는데 이건 5일을 하더라고요. 5일을 6월달에 해서 그래서 아들은 이제 제가 아들 7월달하고 저 어떻게 8월 또 가능한지 또 물어보면 아직 미성년자니까 또 빨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나빠지면 땡길 수는 있어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이 되면은 땡길 수가 있다라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좋아진 것은 그냥 7월에 8월에 받는 게 낫지. 안 좋아진 상황에서 수술을 받는 것보다 너무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6월달에 제가 그것 때도 괜찮다고 또 5일 입원하면서 계속 좋다고 하니까요. 계속 그 상황 감사합니다. 6월달 지나면서 또 계속 갑니다. 계속 지나면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감사합니다. 수술은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께 맡길 겁니다. 주님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병원에서도 기도하면서 퇴원을 했어요. 이제 7월달에 왔어요. 7월달 제가 7월 15일날 까먹었네요. 7월 15일날 입원해서 7월 17일날 퇴원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맙테라투라고 이제 백혈병 우리 이제 백혈구 이제 수치가 낮으니까 그걸 조금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2회를 맞았어요. 원래 1회 맞아야 되는데 수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2회를 맞았어요. 근데 저도 그걸 몰랐어요. 2회를 난
이러면 이해받는지 그걸 모르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받아서 7월 15일 날 주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혈장교환술이라는 거를 제가, 그거를 이제 8월 1일 날 입원하게 되면,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8월 입원하면서, 7월 15일 날,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입원할 계획 중에 날짜가 잡혔어요. 8월 7일이라는 날짜에 잡혔어요. 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계속 항상 저 아들 때까지 수술하기 전까지 너무 잘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제가 케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은이 저희 아들을 케어해 주세요. 사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하면서 7월 17일 날 퇴원을 하게 됐었는데, 모든 상황을 이제 들은 거죠. 일장교도 아들하고 저는 B형이고 아들은 AB형이에요. 집사람이 A형이고 저는 B형이고. 그래서 저희 자녀가 이제 A병인데, 아시다시피 혈장기관이라는 혈액형이 안 맞을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들의 피를 맞게끔 몸을 제 몸은 다운시키는 거죠. 다운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에 대한 피를 이제 맞을 수 있는 그 피를 맞게끔 항체를 맞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몸을 혈액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맞게끔 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대신에 이제 또 이제 주의할 점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날 입원하면서 태어나기 전까지 설명을 해주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데, 피가 안 맞을 경우에는 두드러기나 발열이나 오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해서, 제일 심한 건 두드러기나 오한이나 발열 같은 게 있으면 온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안 맞아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얘기만 들으니까. 근데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라고 계속 주의하면서 계속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그럼 8월 1일부터 입원하게 되면은 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수술하기 전날까지도 계속 맞아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7월 17일 날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전 퇴원을 하기 전에 참 몰랐으면 살을 찌워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몸무게가 64kg였는데 70kg로 만들어 오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70kg로 만들어 오라는지를 몰랐어요. 아, 그러시냐고. 70kg까지 만들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7일 날 퇴원을 하면서 집에 내려오고, 근데 전 항상 내려오면은 감사하다고 제 뒤에 예배당으로 먼저 와요. 와서 감사합니다. 저 치료 잘 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더 나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올라가기 전, 여기 올라와 퇴원하고 나서 항상 여기서 기도를 하고 가요. 그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하니까. 그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2주를 집에 있으면서 운동도 같이 걷기 운동을 하면서, 워킹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었어요. 근데 살은 또 안 찌더라고요. 운동을 또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찌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찌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8월 1일 날 올라가서 이제 입원을 하고 그랬죠. 이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하고, 그래서 입원을 하는데 혈장교환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은 못 한다. 8월 2일부터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는 8월 1일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8월 2일부터. 그래서 8월 2일부터 했는데, 아침에 됐는데 오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일부터 하는데, 제가 1일날 올라갔는데 올라간 날에 또 전체적인 검사를 또 다시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8월 7일이라는 날짜가 잡혔으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몸이 변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시 재검사보다 다시 검사를 하더라고요. 8월 1일날 그때 다시 검사하고, 8월 2일날 검사하고, 8월 1일날 검사를 하는데, 8월 검사 이틀간에 검사를 다 하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저는 이제 8월 7일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병실에 있으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8월 7일에 대한 수술 날짜가 잡혔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께서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강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찬양과.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거 계속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말씀 읽으면서 계속 준비를 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또 혈장교회는 부자금이 없도록 계속 그것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8월 2일 날 또 오후에 혈장교회에서 오후에 한다 해서 부자금에 대한 자꾸 주의를 주니까 이게 뭔지 모르거든. 근데 사람인지라 겁이 나더라. 하나님께 해줄 줄은 아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혈장교회에서 부자금 저는 받으러 가면서 그때 누우면서 갔어요. 침대 타고 그냥 침대 거기 저기 병실 보면은 이송팀이 따로 있어요. 이송팀이 옮겨주더라고요. 다. 그래서 침대 끌고 가서 혈장병 사람 대로 가가지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부작용 없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혈장병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세요. 거기 담당하시는 분한테 선생님은 여성분이에요. 다 거기 있는 선생님 3분이 계신데 거기 있는데 저랑 같이 혈장병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병실 침대가 병실이 아니라 1인실씩 1인용 저기 침대가 많더라고. 침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세진 않았어도 한 11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다 있는 거예요. 환자가 다 있더라고요. 왜냐면 시간대별로 받는 거라서. 근데 먼저 온 사람이고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간호사분한테 이거 받으면 진짜 제가 그래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많이 보고 프린트물로 보고 왔는데 진짜 이런 상황이 맞나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심하면 어디까지 되나요? 그러니까 호흡곤란까지도 온다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 병원이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라. 네, 근데 부작용에 있는 거는 사람마다 다 강도나 그런 건 다 틀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작용은 조금 옵니다. 뭐 오한, 두드러기 다 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여기서 다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가 혈장교회를 받았어요. 이게 빨간 피가 있고 노란 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 수혈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혈장 교환수라는 피가 따로 있어요. 제 피하고 우리 아들내미 AB형에 대한 그런 피하고 그거 있는데 그걸 하면서 맞는데 맞으면서 30분이 경과가 됐어요. 그 기계로 하는 거라서. 근데 그거 그거 혈장교사 하는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하더라고요. 빨래는 2시간 안에 하는 거고 이제 본인 환자분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제 하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간호사분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춥거나 하면은 말씀하세요. 참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물어봐요. 추우세요? 뭐 계속 물어봐요. 열 있으세요? 물어봐요. 지나가면 계속 그 3분이서 갈 때마다 지나가는데 아니 없어요. 한 30분, 1시간 반, 2시간 지나갔어요. 그때 가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2시간 10분 딱 되니까 이게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만든 거예요 하더라고요. 마지막인데 딱 2시 10분, 20분, 15분 딱 되는데 다 맞으셨습니다. 근데 아무 부작용이 없으시네요. 네, 없는데요. 왜 안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오히려 너무 저를 의아하게 보는 거예요. 거의 보통은 내가 물어봤더니 몇 프로까지 이게 부작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뭐 이런 여기에 여기가 뭐 부드러게 나면 여기 자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러게 그런 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 춥지도 않고. 근데 일단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걸 감사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게 했는데 아무 부작용 없고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병실로 올라갔는데 또 우에서 간호사님 또 물어보는 거죠. 담당 간호사님이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걸으실 수 있어요? 걸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너무 힘들게 올라오셔서 걷지도 못할 뿐더러 너무 힘드니까 컨디션이 완전 저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상할 정도로 오히려 멀쩡한 게 이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강사분이 너무 좋으시네요. 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확실히 하나님이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은 확실히 틀리네요. 그러더라고요, 강사가. 왜냐면 제가 성경책 읽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삶 두 번 계속 읽고 계속 보면 거기 제 책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병실에 보면 항상 있잖아요. 자기의 침실에. 그거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은 성도는 확실히 틀리네요. 근데 그 강사분은 잘 모르시니까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신자라고. 근데 그럼 확실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네요. 하니까 그러시냐. 저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여튼 한사중에서는 제일 좋으세요. 김영일 원장님이 맨날 그런 강사가 칭찬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맨날 그 사이트 웹에 스마트 웹에 현재 아산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칭찬이라는 그 웹이 저기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제가 그냥 저 3명이에요. 8시간씩 3명이 돌아가면서 제가 저를 담당했던 거라는 무조건 제가 다 올려줘요. 그냥 싫으나 좋으나 그냥 다 올려드리고 일단 제가 일단 불편해하는 거는 싫으니까 일단 제가 케어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환자니까 아무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저희 강사님은 좀 저기 하더라고요. 난 좋아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서는 내가 이제 뭐 그런 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하고 막 그런 건 전혀 없고 제가 오히려 내려가서 음료수 사갖고 와요. 뭐 비타 500이나 아예 드링크제를 아예 사갖고 가서 박스 갖고 가서 그냥 알아서 그냥 드시게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암묵적으로 김영일한테 잘 봐주세요.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뭘 다 해주시겠지만 어련히 그래도 사람이 어쨌든 그래도 뭔가 기분 뭔가 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8월 2일날 출장료를 받고 8월 3일날 받을 줄 알았더니 8월 3일날 안 받더라고요. 8월 4일날 받고 그날 또 했는데 부작용이 그날 또 3시간 동안 했는데 2시간 반 했는데 그때도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작용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날 8월 4일날